오늘은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몇 가지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돈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돈 하나 얻으려고 사람 잃어버리고 인격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을 잃어버린다면 그럼 참 우리는 미련한 거죠. 우리가 몸에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을 해쳐버린다면 그처럼 미련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 하나 때문에 믿음 잊어버리고 돈 하나 때문에 사람 잃어버리고 돈 하나 때문에 자기 인격까지 무너져 버린다면 돈이 주는 유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에 대한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사람을 얻을 수가 있고 또한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주의 평강과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돈하다가 너무 싼 마트만 자꾸 찾지 마시고 좀 가까운 데 사람 얻을 수 있는 데 가서 좀 물건도 좀 사주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뻔히 하고 있는 그 장사 조금 비싸다고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좀 팔아주세요. 헌금한다 생각하고 성도들 물품 팔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조금 마음에 좀 여유만 좀 가지면 우리가 돈을 조금만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많은 것들을 다른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좀 그러한 지혜들을 많이 얻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오늘의 은혜는 오늘로 족하지 내일까지 안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유효기간이 있는데 그것이 딱 하루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배부르는 것처럼 날마다 은혜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어제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은 못 삽니다. 어제 받은 은혜 오늘 간증하는 것 그것은 허영입니다. 사실은 오늘 받은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서 하나님 나는 지금 주님을 만남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자족합니다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주님으로 이렇게 많이 채워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찾았으면 길을 가는 게 지혜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길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건 미련한 거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로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러면 이 믿음의 길을 가시고 가시되 힘있고 능있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것 또는 마땅히 살아야 될 방법을 알았다는 것은 큰 지혜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가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억울하고 나중에는 가장 후회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 안에 불평이 자꾸 올라오는 것을 그들은 발견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힘들어지면 속에 있는 것이 나오죠. 인간관계가 삐뚤어지면 속에 있는 분노가 나오고 갈등이 나오죠. 그냥 잘 살 때는 괜찮아요. 문제가 없을 때는 화평한 것 같아요. 그런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고 보니까 그들 안에 있는 분노들, 갈등들, 그들 안에 죄악들이 싹 드러나는 거예요.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드러나는데 가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도 며칠이 지나지 못하여서 만나가 맛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맛있는 고기를 먹지 않았는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농사일도 안 하면서 만나라도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감사를 상실하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그 고기는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 마음을 강건하게 했던가 하고 돌아가는 것을 오히려 원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하고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너희에게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 열흘 혹은 20날 동안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내가 너희를 먹게 할 것이다. 그것도 마음껏 먹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세요.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고 있는 아버지와 같잖아요. 지도자니까. 모세가 생각하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250만 명이에요. 그럼 매일 한 마리씩만 먹어도 250만 마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이 계산이 안 되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합니다. 2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이 장정만입니다. 60만 명인데 주님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들을 위하여 양떼를 잡는다고 한들 그들의 배를 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소떼를 잡는다고 한들 그것이 족하겠습니까? 아니면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 다 모은다고 한들 그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손이 짧아졌냐 그래요. 내 손이 언제 짧아졌냐? 왜냐하면 그 전에 더 큰 능력을 받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능력을 받고 지금 매일 만나를 먹고 있잖아요. 만나는 사실은 고기를 먹이는 것보다 만나를 먹는 것은 사실 더 어려워요. 고기는 지금 있는 거 잡아가다 하면 되잖아요. 곡식이라는 씨를 뿌려야 하고 자라는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을 매일 하늘로부터 만나로 이렇게 공급하시는데 너희는 바로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하는 거예요. 너는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구나. 너는 내가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구나. 너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또 구원할 것이라고 내가 예배하는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너는 잃어버렸구나 하고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믿음도 사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는 주실 것 같아 돈은 안 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상당히 부분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은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은 안 줄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될 것 같은데 내 자식은 하나님께 못 바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전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시지만 우리 육체의 모든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감찰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구원의 믿음도 또한 전체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영혼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의 문제나 또 삶의 문제나 또는 관계의 문제나 또 회사에서의 문제나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보여주신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방문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래요. 아들을 낳는 즐거움을 준대. 내년 이맘때 나이가 99세인데요. 그때 마침 그 이야기를 장막 뒤쪽에서 사라라고 하는 아내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피식 웃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리적으로는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예요. 이미 그때의 나이가 사라가 89세 나이예요. 사라와 아브라함의 나이는 10살 차이거든요. 89세인데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자기도 노인일 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도 이미 노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안을 수 있겠는가 하고 웃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하고 다시 확정적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믿는 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기도하는 이가 하늘을 창조하신 이라면, 내가 지금 예배하는 이가,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듣는 바로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럼 너를 구원하리라는 얘기죠. 그때 황급히 이 사라가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내가 웃었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네가 웃었기 때문에 이삭이라 해라. 참 감사하게도 그 비웃음을 하나님은 즐거움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 일이 오히려 감사가 되고 이제 점점 자기 자신도 전혀 할 수 없다고 한 일들이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우리의 구원이 사실은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사실 우리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고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지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육체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의라 하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니 그것이 곧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신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간 사이에 간질병, 귀신 들려 간질병을 앓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출타 중이세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죠. 제자들에게 좀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올라타고 뭐라고 해도 말을 안 듣고 귀신 쫓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조롱을 하죠. 귀신들은 힘만 싹 빠졌어요. 때마침 예수님께서 오시죠. 무슨 일인가 자초지종을 다 듣고 이 아이가 간질병 든 것을 아주 고쳐주려고 하는데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할 수 있으면 제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이 아이가 물과 불에 막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할 수 있으면 좀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하고 이렇게 물으세요. 부탁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간질병 아이의 아버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왜 할 수 있다 없느냐를 내가 묻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는 내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나에게 고쳐달라고 하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너는 알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가 하나님이 맞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가 하나님이 맞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맞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가 하늘의 하나님이 맞느냐는 거예요. 1년의 모든 계획, 아니 수십억 년의 모든 계획을 그분의 품 안에 품으시고 한 점의 착오도 없이 운행하고 계시는 이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인도하고 보호하신다고 고백하는 그분이 맞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마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고 아마 위축됨도 없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권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신앙 고백을 하는 여러 방법이 있죠. 사실은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만 신앙 고백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고백들이 있습니다. 제네바 신앙 고백도 있고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도 있고 많은 신앙 고백들이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우리가 사도신경,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죠. 대부분 예배 때마다 처음에 사도신경을 합니다. 사도신경은 뭐가 같은 거 하면 우리가 어른들을 만나러 갈 때 옷 매무새를 이렇게 새롭게 하지 않습니까? 혹시 잘못된 것 있는가 하고 살피고 옷 매무새를 하고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이 시간 예배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고백이 첫 번째 아닙니까?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단추에 이건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허사죠. 하나님이 사랑만 하실 줄 아는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하는 것은 주님은 나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고 나의 삶을 주장할 수 있는 권세가 계시고 나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되 나로 실족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세밀하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나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안정감을 얻죠.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헛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 사실은 허영에 지날 뿐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보다 크시다고 믿는 사람이 치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보다 크다고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이 세상을 덮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주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냐면 우리의 기도는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이 주님의 손에 있는지를 확인해야죠. 돈을 기도합니까? 그 돈이 정말로 주님의 손에 있습니까? 땅을 기도합니까? 그 땅이 정말로 주님의 손에 있다고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가져가신다는 주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기도는 진실하죠. 그리고 더 간절하겠죠. 돈을 가지신 분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간절하죠. 그런데 돈을 가진 것도 갖기도 하고 가지지 않은 것도 갖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포기하다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자기 마음에 있으니까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자기 자신이 푹 들어가 버리는 것, 이것을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뒤로 물러감이 없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에 있어서 동일하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에 있어서 동일하시죠. 하나님 어제 그 하나님이 오늘의 인격으로 동일하게 일하시고 내일도 동일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이 영원한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처럼 변기하신다면, 변덕스럽다면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면 내일 우리를 내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는 동일하신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얻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품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에 있어서 동일하시죠. 어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셨는데 오늘은 기분 나빠서 용서를 안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회개 기도는 아마 힘을 상실할 거예요. 그런데 어제 우리를 사랑으로 용납해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그럴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세요. 또 우리는 내일 실패할 걸 알아요. 또 우리는 내일 또 죄를 범할 거예요. 또 부부간에 싸울 거고 또 다툴 거고 자식들과 또 갈등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에도 더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처럼
동일하게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실 걸 믿는 까닭에 우리는 내일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어서만 하나님은 동일하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능력에 있어서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모세 시대에는 능하고 우리의 시대에는 쇠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아브라함에게는 나타났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숨겨졌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전에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셨는데 지금은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들을 먹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이르렀다 그러는데 그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의 죄 조금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때때로 응답하시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가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실 때 패키지로 오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대적으로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주님은 패키지로 오셨어요. 방언하실 때 주님, 방언의 주님이 오시고 다른 주님은 안 오시고, 우리가 기도할 치유하시는 주님 오시고 치유만 오고 주님 안 오시고, 이게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에게 모든 걸 담아내시는 주님이 전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안에 이미 은사로서 오신 주님은, 권능으로서 오신 주님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다만 뭐죠? 안 나타날 뿐이에요. 모세에게는 많이 나타났고 엘리야에게도 많이 나타났죠. 우리에게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은 사람이라?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워하고, 걱정할 일이 있으면 잠을 못 자고, 때때로 슬퍼할 일이 있으면 애통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할 때는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래요. 그런데 어떻게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데 우리는 하늘에서 부는 그냥 가스불도 못 켜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릅니까?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는 그릇이 다르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시켜요.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울타리를 다 철거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그 동일한 능력들이 나의 삶에 나타남을 나는 믿습니다. 모세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들로 하나님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문둥병자를 접촉함으로 낫게 하시고, 소경을 말씀하심으로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말씀 한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바로 그 주님이, 동일한 주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않겠다, 이것을 마치 겸손으로 치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격은 아주 중요합니다. 인격을 담아내지 못하면 권능은 우리를 허용되게 만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상실해버린다면 우리의 진실함이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그 일을 보지 마시고, 그 일 위에 계신 주님을 보고, 상황을 보지 마시고 상황 위에 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크신 하나님이 그런데 지금 나에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지를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영이 임한 그리스도가 그들을 해방시키는데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예수님을 못 보게 했을까요? 그렇게 믿음이 많았던 사람, 그들은 모세의 기적을 믿었어요. 우리보다도 더 신실하게 믿은 사람들이에요. 더 놀랍게 믿은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는데 그들은 기다렸어요. 우리는 모세의 기적이 너무 멀어서 믿을까 말까 하는데 그들은 분명하게 믿었고, 그들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 일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역사도 믿었고 예언도 믿었어요. 그렇게 믿었던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누구보다 잘 알아봤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환영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뭘 못 믿었냐면
어제의 일은 믿겠는데 지금 그분이 내 삶에 있다는 걸 못 믿은 거예요. 역사는 믿고 예언은 믿겠는데 바로 그 예언이 지금 내 삶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어제 옆집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걸 믿겠어요. 어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는 걸 믿겠어요. 근데 지금 나를 살리고 있다는 걸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삶의 정황 속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문둥병자와 같이 나를 고치시고 소경과 같은 나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내 삶이 홍해에 가로막혀서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지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을 행하고 계신 그것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사장시키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지금 내 삶으로 들어오신 게 맞습니까?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나를 만지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이 사실만 믿는다면 구약의 예언과 구약의 역사들이 아니라 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는 그 사실만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엘리야가 담아냈던 그 하나님의 권능과 모세가 담아냈던 그 하나님의 큰 권세를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가끔씩 다른 사람들이 간증하는 걸 많이 듣죠. 전에는 주로 집회하면, 부흥 집회하면 다 간증이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간증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왔다는 간증도 있고, 그 간증들은 막 우리 가슴이 막 이렇게 뜨거워지죠. 그러면서 저 사람은 좋겠네, 야, 저 사람의 하나님은 뭔가 다른가? 왜 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왜 능력도 행치 않고 침묵을 하고 계시나? 저 사람에게는 놀라운 능력을, 저 사람이 부족한 것, 저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부족한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금식도 많이 했고 철야도 많이 했고 뭐 많이 했는데 왜 도대체 문제가 뭔가 하고 우리가 때때로 절망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의 역사에 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 사람을 살렸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과 그 사람 하나님 다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기도를 좋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의 하나님, 그래요. 아브라함을 정처 없이 돌아다니던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로 존귀케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정처 없이 보이는 나의 삶에 역사하고 계심을 제가 믿습니다는 고백이죠. 이삭을 평안케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평안케 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야곱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그늘 아래 많은 사람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양식을 갖고 쉴 수 있는 그늘이 있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민족의 어른이 되게 하심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나는 믿나이다. 이 믿음이 지금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오셔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으로 들립니까? 그렇게 안 들리면 또 우리는 역사의 하나님 만나고 가는 거예요. 야, 모세의 하나님 좋겠다, 이삭의 하나님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우린 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지금 하는 이 말이 나에게 들리는 말, 야 범석아, 내 안에 모세의 하나님이 있지 않냐? 내 안에 엘리야의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맞아요? 죽은 자를 살렸던 그 예수님이 맞습니까?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심장,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만지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죽을 병에서 살아날 것을 나는 믿어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맞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으로 들었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던 그 하나님이 맞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위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상황 위에 계세요.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에스더를 보고 있습니다. 에스더 1장을 봤는데 에스더는 참 묘하게 하나님이란 또 여호와 이런 말씀이 한 말씀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는데 성경 안에 버젓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표현이 전혀 없어요. 1장을 보면 거기 보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나오고 그 제국의 왕만 보여요. 그리고 그 제국의 왕이 파티를 벌려놓고 자기 왕후를 초청하는데 왕후가 기분이 나빠서 안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왕도 기분이 나빠서 그 왕후를 폐위시키는 일이 있어요.
전혀 이 일이 이스라엘과 무슨 상관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도대체 그 일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가 보이질 않아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과 장래에 우리 가운데 어떤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 전혀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전혀 보이질 않은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하시던 그 하나님과 이 멀리 먼 이국 땅에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머무는 우리와 도대체 그 구원이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지 도대체 보이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왕후를 폐위한 그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의 한 여자아이가 왕후로 들어가게 되고, 이 왕후로 들어간 일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멸절하려고 했던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그 괴계를 멸하기 위해 하나님께 이미 일하고 계시는 단초였어요. 시작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기도하게 하는지 잘 몰라요. 왜 이 주복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듣게 하는지도 잘 몰라요. 마치 전혀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역사의 중앙에서 일어난 그 일이 역사의 저 변두리에 있는 유대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어떤 영향이 미칠 줄 전혀 예상조차도 못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큰 구원이 되어 흘러가 버려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좋으면 좋다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여기에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큰 그림 가운데 우리를 일하시는데 우리는 마치 퍼즐 조각과 같이 모자이크의 한 부분과 같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좋고 나쁘고 늘 희희낙낙해요. 일희일비하고 일소일소하는 거죠. 그냥 그것 때문에 하나 때문에 좋아하고 하나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크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낙심할 일들은 하나님이 더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호텔 가운데 지금은 이제 너무나 좋은 호텔들이 많이 있지만 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 지금도 프랜차이즈를 많이 가지고 있죠.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호텔을 아마 아실 거예요. 홀리데이 인, 다른 호텔은 몰라도 홀리데이 인은 가면 전부 다 이게 각 방들마다 이 성경이 다 빛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낸 호텔이에요. 근데 그 호텔 건물들을 지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건물을 건축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윌리스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젊어서 제재소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나무를 만지면서 공장의 한 파트를 담당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부당하게 해고를 받습니다. 해고가 되는 거예요. 자식도 있고 부인도 있는데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그것도 자기의 일을 못해서도 아니고 부당하게 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가서 여러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을 제기해서 다시 복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사회제도가 만들어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부당하더라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건축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었어요. 저녁에 돌아가서 자기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해요. 지금 우리 집을 좀 담보 잡혀가지고 대출을 내서 내가 건축 일을 하고 싶다. 제재소의 한 부분을 맡고 있다가 건축 일을 한다는 건 사실은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아내는 방법이 없으니까 승낙하고 그 일을 진행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작은 집 두 채를 지어서 매매하고 그런 일들이 5년 동안 지속해 5년 이후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건축업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 모든 일을 경험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옛날 제재소에서 나를 해고한 사람을 내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 나는 왜 내가 해고당해야 하는지를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다 지나고 나서 지금 와서 내가 돌이켜보니까 그때의 그 아픔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음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때 그분에게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이 큰 그림 속에서 보니까 이때를 위함이지 않은 거예요. 아마 요셉은 돌아가서 자기를 유혹했던 보디발의 부인에게 감사하고 싶겠죠. 그렇죠. 나를 유혹해 주어서 감사해요. 그때 나를 유혹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영원히 이 집의 종으로 남았을 건데 사실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시련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이상을 바라보게 하고 더 큰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만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보다 적은 그림을 그리고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 크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여호와의 뜻이 영영이 서리라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부딪혀서는 안 될 일들이 있습니다. 싸워서는 안 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과 부딪히면 우리가 지지 겸손이 지겠습니까? 겸손과 부딪히면 안 되죠. 뿐만 아니라 정직과 부딪혀 살면 안 됩니다. 정직과 부딪혀서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자꾸 숨기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직과 부딪혔을 때는 자기가 깨져버려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부딪혀서 자기 자신을 자꾸 변호하려고 하면 그건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과 부딪혀서 자기 자신만큼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건 미련한 겁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깨어집니다. 크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우리 자신이 그분 안에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 자신을 개방하고 우리가 어떤 능력의 일부분을 소유하려고 하거나 권세의 일부분을 가지려고 하거나 재산의 일정한 부분을 우리가 가짐으로 우리가 평안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장 보러 가는 것 참 즐겁죠. 돈을 가지고 이렇게 마트에 가서 이렇게 시장 보는 것, 우리 여자분들은 그런 소망으로 다닌 것 같아요. 저는 주차장에 잠자는 소망으로 가긴 하지만은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거나 대그룹 회장이 여기저기 땅을 쇼핑하러 다니는 거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너무 즐거운 것이 없으니까 땅 주고 땅 팔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크신 하나님 앞에서 조금 우리 자신이 좀 겸손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조금만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우리가 많이 갖지 아니하여도 평강하고 어떤 걸 소유하지 아니하여도 부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때때로 지나가다가 저도 섬찟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앞에 덩치가 큰 사람이 오는데 건드리는 경우가 있죠. 거의 뭐 조폭 수준으로 오는데 막 애가 까불까불해요. 괜히 지나가다가 발 밟으면 큰일 날 건데 애들은 무서운 줄 모르고 해요. 왜요? 자기 아빠가 저 사람은 낫다고 여기기 때문에. 아이의 담대함은 어디서 오죠? 자기가 붙잡고 있는 부모의 손길에서 오는 거예요. 성도의 담대함은 자기의 소유에서 오는 거야. 자기의 지식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소유에서 오는 담대함은 더 부자를 만나면 비굴해져 버려요. 자기의 지식은 더 똑똑한 사람을 만나면 비굴해져 버려요. 초라해져요.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부유하심 속에서 자족하는 성도들은 갖지 않아도 괜찮아요. 잘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크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함이 오는 겁니다. 세상의 담대함이라고 하는 건 다 소유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옵니다. 그러나 성도의 담대함은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담대함은 존재에서 오는 겁니다.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 아버지는 부유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에서 오는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담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소리 지르는 만큼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그것이 담대함입니까? 아니, 우리가 화려한 언어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 응답 받고 그게 담대함일까요? 아니죠. 내가 기도하는 바로 그분이 내 아버지시며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할 만큼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살리기까지 전능하신 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 우리의 기도가 담력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크십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은혜 있기를 사모하고 우리 자신이 겸손하게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소망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은 그러면 크게만 일하시는가? 놀랍게 홍해를 딱 가르면서 나는 하나님이 하고 이런 일만 행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크신 하나님은 세밀하게 일하세요. 크신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일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그 가운데 행하세요.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끔씩 기도에 응답하시고 간혹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고 받아들일 만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세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세밀하신 하나님을 세밀하게 만나서 그 사람의 간증을 보면 믿음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별로 큰 믿음 아니에요. 오늘 지나가다가 제가 길가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하나 만났는데 제가 기도했던 그 문제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친밀하게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큰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일수록 지극히 작은 일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믿음이 크다는 것은 행할 능력이 큰 것이 아니라 만나고 있는 과정이 지극히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로 먹였지만 우리는 뭘로 먹일까요?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것처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많은 교훈들과 많은 말씀들과 많은 설교들과 많은 기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만나를 먹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아마 우리는 만나를 먹고 40년 광야를 배부르게 지냈던 것처럼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영광의 찬송이 되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거룩함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친밀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배할 때는 이 예배를 드리는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그분은 하늘의 보좌에 계시며 그리고 그 보좌가 동일하게 여기 안에 이루어졌음을 신뢰할 때 하늘의 보좌에서는 천군과 천사들이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엎드려서 그들이 쓰고 있는 멸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이 영광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다 엎드려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배함이 그분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발을 닦고 청소하는 것이 그분의 울타리가 맞습니까?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엎드려서 옷자락을 붙잡고 있는 그분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그분이 맞습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위축됨이 없을 것이고 동일한 권능과 동일한 역사 안에서 빚어지고 만들어지게 되되 모세의 거룩함과 같이 우리가 거룩해질 거고 엘리야의 영광과 같이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응답하고 계심을 신뢰하고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것 때문에 자기를 속이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고 모든 것들을 행하고 나서 주님 감사해요, 이것보다 더 감사한 건 제가 하나님을 가졌다는 것이 더 감사합니다. 제가 부자가 된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졌다는 게 더 부자고 제가 높이 올라간 것보다 더 존귀한 것은 존귀하신 하나님이 제 안에 오셨다는 것 때문에 저는 존귀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